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2024년 한 해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들의 기쁨과 보람 중에 하나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것, 그것이 목사들의 기쁨과 보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은혜를 받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저기 보시면은 내 모퉁이에 술을 달았습니다. 술을 만들어 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술을 겉옷에 달게 하신 이유는 이 술은 너희가 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보게 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밖으로 외출하려면 술이 치렁치렁 달려 있어요. 그 술을 보게. 그 술을 보면서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도록 술을 달게 하셨고, 그냥 보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옷 끝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고 다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도 살아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회생활 속에서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네? 못 보고요? 옷 끝에 달려있는 술을 보고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우리는 그런 걸 달고 다니지 않지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표시가 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면 그 계명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옷술을 만들어 달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함이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행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숭배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옷 끝에 술을 달면서 그걸 보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옷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옷술의 모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슬라이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옷술 제일 위에 빨간색 그림이 옷술입니다. 옆으로 뉘어놨죠. 밑으로 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술을 이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존에 가니까 저걸 팔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8가닥의 실에 청색 한 실을 더했습니다. 그 청색 실로 중간중간에 감아서 5개의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네 부분을 청색 실로 감았는데 첫 번째는 10번을 감았어요. 그 다음에는 5번을 감았고, 그 다음에는 6번을 감았고, 그 다음에는 5번을 감았습니다. 저게 뭔가 봤더니 히브리 알파벳의 10번째 알파벳이 요드라는 알파벳이고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요. 그죠? 지금 그 다음에 5번을 감았는데 5번 히브리 알파벳 5번째 알파벳이 해라는 알파벳이고 그 다음 6번을 감았는데 그것은 와우라는 알파벳이고 마지막에 5번은 또 해라는 알파벳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단어 신명 4문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 4문자.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와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를 때도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칠형처럼 달고 다니나 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술을 보는 순간에 뭘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내 술에 달고 다녀.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신시키지 않아야 돼. 술에 해당하는 영어는 이 테슬인데요. 히브리어 단어는 치치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근데 이 오늘 본 말씀 어쩔 수가 없어요. 제일 밑에 치치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요. 이 또 히브리 언어에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치트에 여러분이 보시는 알파벳의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알파벳이 차데라는 알파벳인데 숫값이 그 밑에 제가 해놨죠. 18번 알파벳을 찾아보시면 그 밑에 90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차데는 숫자 90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드라는 단어는 아까 10번입니다. 10번. 10번 감았죠. 10번 요드는 10이라는 숫자고 또 차데는 90, 또 요드는 10.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알파벳이 타오라는 알파벳인데 4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면은 600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파벳의 숫자를 통해서 해석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의 히브리 이름은 14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할 때도 14대씩 14대씩 이렇게 끊어서 기록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술을 만드는 방식은 8가닥에 청색실 1가닥을 더한 다음에 그 청색실로 4군데를 감아서 5개의 매듭을 만듭니다. 그러면 5가닥과 8가닥과 5개의 매듭 합하면 13이 되죠. 600과 13을 더하면 613이 되는데 왜 이 6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토라는 모세오경이죠. 토라에는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토라에 하나님의 명령이 모두 613개가 담겨 있대요. 세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옷에 술을 만들어 다는 이유가 뭐죠? 그것을 보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술을 달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겉옷 끝에 옷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술을 만들어 달고 다닙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살게 하신 이유는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너가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자기 눈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방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고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방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써 방종함에 이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옷단 술보다 더 은혜로운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매일매일 무엇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겉옷에 달린 술을 보면서 하나님과 계명을 기억하였다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눈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나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방종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도 견디시고 참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어떨까요? 매일 어떤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매일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함부로 말하고 싶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약시대 우리에게 옷에 단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은혜의 수단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성만찬 예식이라고 깨달아졌어요. 왜 성만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성찬식 예식을 하였을까?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 옷수를 탄 이유가 보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3절, 25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기념하라는 부분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위해서 몸을 내어준 나를 기억하라. 너를 위해 피 흘린 나를 기억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욕보이는 삶을 멀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시대 옷에 단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은혜의 수단은 무엇일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돕는 분,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신 근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십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게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맨날 우리 슬플 때 위로만 하시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내 결정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 그랬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방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거룩은 다름과 구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저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구별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멘 열심히 하셔서 이제 우리 결론으로 나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6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지인 목사님의 사모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멀찍이서 보니까 우리 노재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례 예배였어요. 사모님이 조금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살았는지 사모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 사모님의 삶을 추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였는지. 또 저는 최근에 너 뭐하다 왔니? 라는 책을 읽었어요. 미국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냈고 유엔의 30대의 유엔의 아시아 교육 담당관과 미국 교육국의 장학관을 지낸 유능한 교육자였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를 재직하며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명예와 부를 누리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어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질문이 주어졌어요. 너 뭐하다 왔니? 세상에서 살 때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너 뭐 하다 왔니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드릴 대답이 없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셨던 너 뭐 하다 왔니? 이 물음 앞에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남은 인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계 오지를 돌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책을 쓰신 이은상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물으신다면 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으시고 내 감정대로 방종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오니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백성들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